성경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꼭 보시길 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셔도 이름 세 글자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본인들의 이름의 장단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건강을 챙겨드리는 다우서 네임 컨설팅 네임 닥터 김지환입니다. 모두 평안히 잘 계셨죠?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을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성명학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왜 사주 점을 보러 다니실까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답답해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주 점을 보러 다니시는 걸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린 선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확률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창조성명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서 네임 컨설팅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인 성경에서 이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참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기독교식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왜 다 하은이, 하영이, 요한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의미의 단어는 이름 속에 뜻으로 담아주면 되지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것은 사람의 이름에 좋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용하는 이름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이름이 과연 그냥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따다가 쓴 게 성경적인 이름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950개 구절 이상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보니 보기 좋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빛을 낮, 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콜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만약 모든 우주 만물을 본인이 목적하신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면 정확하게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 우주 만물은 프로그래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코딩을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셨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있죠. 온 우주 만물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은 그 자체의 코딩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난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일 첫 번째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인 사람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처음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현재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미 과거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 am that I am은 시간을 초월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처음 언급된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름을 중요시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을까요? 앞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도 부르셨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신 것처럼 아담을 인류 최초의 장명가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목이 긴 동물을 기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의 이름이 된 거죠. 코가 긴 동물을 코끼리라고 부른 것이죠. 아담이 불렀던 모든 생물의 이름은 바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장명가를 아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담은 장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본인의 아내의 이름도 이브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름을 바꾸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계명을 하면 안 되나요? 계명을 해도 된다면 누구에게 이름을 부탁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기독교식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기독교식 장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다 써야 되나요? 그게 한국식 이름에도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를 시작할 때 바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그대로 아브라함이라고 쓰시고 본인의 언약을 지키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을까요? 바로 이 장면은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민족과 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99살, 89살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굳이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미션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과 왕이 나온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레를 민족의 어미가 되라는 의미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던 사라는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이름은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불리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불려지는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과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식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 내 이름 건강이 궁금하신 분들, 내 가족의 이름 건강이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예약 문자를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네임닥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